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변화해야 되지만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 바로 그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은 변화되면 안 될까요?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그것은 변하면 안 되고, 가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업들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죠. 인원 감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기업들도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창업자 정신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 성장한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창업자의 가치, 사고방식, 태도 등을 유지 계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원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철저하게 소비자를 파악하지요. 그리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그들이 과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파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조건 물건만 팔면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의 핵심은 현상보다는 본질, 거래보다는 관계, 유행보다는 기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 현상보다 본질, 거래보다 관계, 유행보다 기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어제 많이 들었던 귀에 익은 내용들이 아닙니까? 본질, 관계, 기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가 계속 되뇌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변화무쌍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본, 가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기본, 교회가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 나라 이루어 제자 삼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금년 표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
가치, 기본은 바로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금식을 하고 어떤 분은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고난이, 이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 또 부활절은 지나가는 겁니까? 고난주간은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활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나의 삶에 경험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보니까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같은 내용이라서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이기에 감동이 없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같은 내용이라서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부활의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나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왔지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의 주님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모여 앉으면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절에 고통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이럴 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입에 침을 튀기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하는 3분 복음은 또 매주일마다 하는 레파토리가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못 모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관계도 차단될 있을 이 코로나 시점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라고 믿습니다. 내가 복음 위에, 본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 부산교회가 복음 위에, 본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본질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3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향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갑니까? 시신을 그곳에서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믿음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굴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말을 하죠. 다른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5절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로 쫓아가지요. 뛰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부활하셨군요 하고 다 그곳으로 몰려들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사도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뭐예요?
허튼 소리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 지금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무덤 앞에서의 여인들의 반응, 그리고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허튼 소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 이 반응은 혹 우리의 반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부활의 주님이 계심에도 날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과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삶에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코로나도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기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그 죽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죽는다는 의미, 자살해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는 영적인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카일 아이들만의 그 목사님의 글을 많이 인용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분은 부활에 대한 글을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많은 맥락이 일치를 해서 제가 그분의 글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자, 죽어야 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로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한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 치웠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무덤 안이 시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 그대로 그 시체가 없음을, 비어 있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에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비어 있어야 하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술이 아니죠. 음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결혼식이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주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6항아리의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죠. 텅 비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죠. 우물가의 한 여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슨 삶의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텅 비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여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비어있는 곳에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머무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고 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면 그거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물질을 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주님을, 영생의 주님을 만나는데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에게 주인이 물질인지 아니면 주님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뭘까요? 돈입니다. 돈.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늘 생각의 초점이 거기에만 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오로지 돈 되는 일,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을까요? 관계가 없는 종교성이라는 것. 관계가 없는 종교성.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율법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야, 저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네, 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기는커녕 되려 안식일 날 병 고친 예수님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밉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그들은 율법을 문항으로, 글귀로는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율법 잣대만 가지고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매여 있었고 그들의 생각을 더 정당화하는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종교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들려와도 나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바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주함으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바쁘다라고 하면 덕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바쁘다라고 하는 것,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불행을 가장한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냐 안 바쁘냐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글을 소개합니다. 바쁨은 공허함을 막아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사람이 공허할수록 무엇하다는 얘기예요?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너무 바빠서 일정이 꽉 차서 단 1분도 앉아있을 틈이 없어도 당신의 삶은 하찮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늘 정신없이 바빠야 무언가 안정감을 얻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세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15분 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사를 본다는 거죠. 미국 사람의 4명 중에 1명은 화장실을 갈 때에 스마트폰을 들고 간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속도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만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고 살기 쉽지 않아. 요즘에 자연인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누에고치화라고 말합니다. 누에고치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이제 싫어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안락한 보금자리를 형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장만한 큰 TV를 사다 놓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집에 틀어박혀서 오붓하게 살고 싶다. 이게 바쁨의 역장역으로 나타난 누에고치화 현상입니다. 19세기 부흥사인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비워지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채워주신다고 믿는다. 저는 D.L. 무디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야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비워져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비워져야 한다는 거죠. 물질로 꽉 차 있는 것으로부터, 야망으로 꽉 차 있는 것으로부터, 이기심으로 꽉 차 있고 교만으로부터 꽉 차 있고 종교성으로 꽉 차 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비워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끝에 서야 합니다. 나의 끝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죠. 그럴 때 여인들이 무엇합니까? 근심합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당황한다는 거예요. 당황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혼란에 빠지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당황스러운 겁니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건 뭡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왔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일어날 여력이 없는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근심의 상황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길이 없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끝에 서야 합니다. 나의 끝에 선다는 것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깨어져야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천국을 자꾸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은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파산한 상태. 여러분, 파산이 뭔지 알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죠. 파산한 상태.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파산했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나의 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파산한,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누구 밖에는요? 주님 밖에는요. 내가 아직 주님 말고도 무언가 붙잡을 수 있고 기댈 것이 있고 뭔가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직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네가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드는 항복의 상태, 그 상태까지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친 사람이 세상이 내 손에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도리어 칭찬하십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 파산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동안 함께 했다가도 거리를 두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예금의 잔고가 바닥난 제로의 상태,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의 바닥난 그 제로의 상태가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때임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는 깨어진 사람, 파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빚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성경은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를 진흙에 비유하지요. 그런데 토기장이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진흙이 터져 나가면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파산된 상태로 주님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그 순간, 도리어 그때에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것은 가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유리컵이 깨지든 접시가 깨어지든 흠집이 나면 다 버려버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린다는 것은 혈관이 터지고 그리고 시퍼렇게 피멍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수리하고 보수하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도리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심으로? 깨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깨어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떤 기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두고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나요? 여전히 답답하나요?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내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파산나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사업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집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그 바닥으로 갈 때,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야곱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엄마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맞대고 형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그 축복을 가로채죠. 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됩니다. 자, 아내도 4명이나 되지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재산도 많이 거느리고요. 이제 삼촌 라반을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금이 귀향하는 그러한 타이밍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형으로부터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동안에 야곱은요 괜찮았어요. 자기 머리를 써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기 머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축복하신 것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밑바닥 항복 제로의 상태로 온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자기의 옛 자아들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몸도 절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다 힘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가 내가 끝나는 인생의 때가 아닌가.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그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끝에 설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의 끝에 서려면 날마다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는 나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중심으로 계속 전환해 가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옛 습관,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부활의 주님은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던지 지금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워야 하죠.